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맞이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절제하고 또 묵상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금 다잡는 시간이었는데 부활절 끝나고 부활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찬양도 하고 간탄타도 하고 기쁨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게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입술은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찬양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주간의 삶이 차갑고 냉랭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즐거워 보이세요? 밝아 보이세요? 제가 옆 사람 얼굴을 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미소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면 기쁨이 있는 분도 있고 무덤덤하게 무표정인 분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그늘이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온 세상이 이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그 첫 새벽 감격스러운 순간에 한 여인이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 이상인 분이셨습니다. 7 귀신에 들려서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녀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서 빛으로 불러주셨고 자신이 살아갈 삶의 이유를 찾아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녀가 의지했던 모든 기대,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소망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했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무덤 앞에서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마리아는 속수무책으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마리아의 절망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는 내 슬픔을 알아줄 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줄 분이 안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무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리아처럼 무덤 밖에 서서 울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그 육신의 건강 앞에서 때로는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나의 삶의 터전이나 은퇴 후에 막막함 앞에서 남몰래 한숨 짓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자녀 앞에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상실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그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이렇게 차갑고 무겁기만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의 슬픔은 너무나 깊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본 마리아는 흰옷 입은 천사 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같으면 천사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겠죠. 천사를 보면 대부분 깜짝 놀라거나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신령한 위로를 받기 일상인데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동요함이 없습니다. 놀래지도 않고 위로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저 자신이 잃어버린 주님의 시선에만, 주님의 시신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에다 갖다 놨을까? 거기에만 마음이 뺏겨서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도 아버지 그것이 위로나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이면 한 치 앞도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도 슬픔에 잠겨서 자신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상실감이 앞에서는 누가 곁에서 나에게 건네는 위로가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영적인 중요한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보고 있죠? 비어버린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비어버린 무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어버린 무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기뻐할 것 같은데 이 마리아는 비어버린 무덤 앞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고 또 부활의 교리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터질 때, 고난의 아픔이 내 골수를 찔를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모습을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녀가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이 그저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구원자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 그저 무덤 주변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뒤에 계실 때 돌아다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를 보았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죽었다, 내 인생의 봄날도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비극이자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눈물을 흘릴 때 가장 큰 고통은 그 벼랑 끝과 같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뼈저린 고독감이 큰 고통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그저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 같을 때 주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에, 내 건강에, 내 외로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때문에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 무관심한 타인처럼, 때로는 동산지기인 것처럼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해서 원망과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어디다 두셨습니까?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 곁에 서서 이미 죽어버린 그 육신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막한 영적인 어두움과 눈물의 장막을 우리는 어떻게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눈물에 눈이 멀어서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희망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주 짧은 한마디를 던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신학을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왔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짧은 한마디에 마리아의 온 세상이 뒤집혀버립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그녀를 불러주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 7 귀신에 들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유일하게 그녀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던 그 목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의 영혼을 가득 지배하고 있던 그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덤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어버린 시신만을 찾고 있던 그 시선이 뒤에 계신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격이 겨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시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내가 직접 듣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절망의 무덤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실 때, 바로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화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지을 때, 때로는 병원의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물러나서 빈 둥지와 같은 집에서 깊고 깊은 공허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우리의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누구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들, 자식을 위해서 흘린 그 숱한 눈물을 내가 다 보았노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덤 앞에 찾아오셔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앓는 어머니의 이름을, 은퇴 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병상에 누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슬픔으로 인해 흘린 눈물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깨달았을 때는 그 절망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상실의 슬픔이 만남의 기쁨으로 변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슴 아픈 곳을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마리아를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이 무덤 앞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울고만 있던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눈물만 흘리고 있던 여인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무덤가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손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없더라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무덤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대가 꺾이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무덤처럼 캄캄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볼 때조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고 내 상처만, 내 아픔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앞에 서서 과거의 상처만을 곱씹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남은 인생을 묵묵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내 슬픔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고통의 무덤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무덤과 같은 그 어두운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부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당당하게 저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희의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도 슬픔과 상실감에 울고 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남은 인생을 묵묵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지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도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린 슬픔과 상실감에 울고 있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내 슬픔의 현장에서도 내 고통의 무덤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길을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주님, 기쁨 슬픔과 상실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던 우리 삶에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다정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